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드리는 그러한 행복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한 가정 주일, 온 세대 주일, 한맘 주일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냥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주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가정을 꿈꾸는가, 또 어떤 가정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그것이 또 하나의 목표인 줄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가정을 맞이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또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그 가정이 이루어야 될 궁극적인 목표를 놓쳐버리고 그냥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안타까운 또 가정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 안에서 세워진 가정, 주 안에서 세워진 가정이란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인 성도가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 영적인 덕목을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잘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은 본 서신의 실천적인 삶의 부분에 있어서 시작했던 새 원리들의 적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바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한 거예요. 좀 까다로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의 위기가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요즘 30대, 40대 초반의 부부들의 이 결혼관이 저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마 우리 젊은 집사님 부부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월급을 받거나 사례를 받거나 어떤 용돈을 받으면 그거 다 아내에게 줍니다. 그 경제권을 다 주고 용돈도 없고 그냥 사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 당연히 그렇게 내가 버는 어떤 생활비를 줘서 아내가 잘 규모 있게 관리하고 쓰고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부부들은 그게 아니에요. 처음 알았어요.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한 달에 그 가정의 대출, 만약에 아파트를 사면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대출 원금을 갚잖아요. 그걸 반반씩 내요. 그리고 집에 나오는 그런 공과금, 수도세, 전기세 여러 세금을 반반 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청약저축도 반반 내고요. 공통의 그 가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반반 부담하고 그거를 낸대요. 그리고 나머지 그 월급 받는 거는 각자 쓴대요. 얼마나 부럽든지. 정말 현명하다. 나는 시대를 잘못 타고났구나. 그리고 불문율이 뭐가 있냐면 결혼해서 2년 동안은 혼인신고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자녀를 안 갖는다 그래요. 이게 오늘날 그런 젊은 세대의 특징이래요. 그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약간 좀 이렇게 각도를 다르게 보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지만 생각할수록 그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 취미 생활이 있고요. 각자의 자기가 누려야 될 생활들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명품 가방을 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명품 골프채를 산다고 합니다. 각자 여행을 간대요.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부부를 보지 못했지만 아마 우리 그 젊은 집사님들 친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가정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건 참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많고요, 저출산이 문제가 많고요, 부부적 갈등이 많아요. 또 자녀와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건 우리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해석. 그거는 악한 영에 의한 가정들이 뭐예요? 잡힌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죠? 부부잖아요. 부모와 자녀잖아요. 근데 가장 원수된 게 뭐예요? 부부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돼요. 그러면 가장 사랑할 대상이 가장 사랑하지 못할 대상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뭐예요? 내가 뭐예요? 병들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힌 바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내 가정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영적인 해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해석 가운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권면의 말씀인데,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여성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성을 먼저 언급해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 말하면은 돌에 맞을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여자 먼저 언급하느냐? 그만큼 여자가 복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남자들은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위계 질서에 조직된 사회에서 상하 명령을 그래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그 수직적 관계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적 관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시하고 누가 시키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한대. 남자보다 여성들이. 그래서 좀 주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있을 때 뱀이 누구에게 먼저 가요? 하와에게 먼저 가잖아요. 아담에게 먼저 갔으면 기분 나빠서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복종이라는 것은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라.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순종해 주라는 거예요. 순종해 주라. 이게 거부감을 들어있어요. 근데 이 복종하러 번역된 헬라어는 아래라는 전치사와 두다 또는 놓다라는 동사의 합성어로서 문자적으로 아래에 놓인다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통제를 따른다는 군사 용어예요. 그러면 가정에 있어서 아내들은 누구의 통제를 따라야 돼요? 남편의 통제에 따라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관계가, 그럼 목사님 무조건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따라야 됩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동등된 거예요.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동등됩니다. 자, 그럼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된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뭐예요? 권위에 순종하잖아요. 권위에 복종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동등되지만 질서를 뭐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을 같이 되었잖아요.
그럼 참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럼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복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남자분들은요, 아내 되신 분들이 한번 순종해 보세요. 박음일 사님 집에는 가구가 달라질 수 있어. 김소임 사님 한번 순종해 주면 김소임 사님의 옷이 달라질 수 있어. 그거 굉장히 잘 못하잖아요. 근데 한번 잘 순종해 주면 남자들 어떻게 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왜? 인정받는다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이 회사에서도 인정 못 받고, 친구들 세계에서도 인정 못 받고,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그러면 안 됐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인정 못 받고, 친구도 없고, 교회에서 인정 못 받고, 이모양 이꼴이냐고. 이 사람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인정받는 데가 어디예요? 술집이요. 오빠 비유 맞춰주거든요. 맞춰주거든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 간단한 거예요. 남편의 지갑을 터는 거 간단한 거예요. 기분 맞춰주세요. 잘 순종해 주세요. 그걸 순종이 뭐냐면 그 존재감, 그 자리를, 그 인정을 해줄 때 남자는 뭐예요? 권위가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를 비하시키지 마세요. 남편들을 비하시키지 마세요. 그럼 남편들의 자존감이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도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이 없다. 너희 아빠는 그래도 착하고 훌륭하고 좋다. 권위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편 되신 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럼 적어도 월급날 정도 되면요, 월급 받았으니까 외식하자 그러지 말고 맛있는 식사를 한번 차려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싫어하는 거라고 해도 그 달에 한 달에 한 번만큼은 한번 섬겨 보세요. 아멘? 어째 아멘이? 자, 여자분들에 대한 설교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복종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복종하는 게 쉬워요. 왜? 사랑하지 않아도 복종은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억지로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왜? 남자는 인정으로 사는 존재고 여성은 뭐예요? 사랑을 받음으로 사는 존재.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남자들을 인정해줄 때 남자는 그 기분으로 사는 거고, 남편들은 뭐예요?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는 그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복종보다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남편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게 죽을 만큼 힘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사랑하심과 같이 참으시고 아내들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아멘. 남편들 좀 참으세요. 화푸지 마시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관용해주고 베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바울 당시에 본문이 쓰여질 때에 1세기의 시대에는요, 여성들과 노예들은 억압받던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성과 종들과 노예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옛날 조선 시대에 그러한 유교 사상이 있을 때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여성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몰라요.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인 걸 알지를 못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교회가 들어오면서, 복음에 들어오면서 여성도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이 시대가. 그게 불과 1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종들이나 뭐예요? 다 동등된 걸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남자들 복종하는 게 이 여성분들 쉽지 않잖아요. 질투하니까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이뻐봤자 얼마 이쁘다고. 이쁜 거 사실인데 잘난 거 사실인데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아이 누구 집 아이 공부 잘하면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과외 선생을 잘 쓰나 보다 어디 학원 잘 다니나 보다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복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탁월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해요.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가정을 통제하려고 지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 바울이 뭐래요?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교회의 모든 문제, 우리에겐 그렇지 않지만 80%의 90%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다 여전도에서 터집니다. 여전도회에서. 남전도는 웬만하면 문제가 안 나옵니다. 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해봤자 득이 될 게 아니니까. 근데 여전도에서 별거 아닌 거 하고 꼭 불협화음이 나고 꼭 티격태격하고 불꽃이 튀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예민하게 부딪히고, 거기에는 누구 권사파 누구 집사파 뭐뭐파 막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막 주도권이 있고. 왜 그렇죠? 기질적으로 그래요. 기질적으로. 그런 교회 사모님 있는 교회도 건강하지 않아요. 목사님을 뒤로 하고 사모가 앞장서 막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에겐 그렇지 않지만 몰라요. 한 10년 뒤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교회들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남성분들 정말 자녀를 사랑하세요.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멘. 엉뚱한 이런 뭐 꽃사랑하시고 다른 걸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 옳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되신 분들 마음에 그 사랑의 대상이 식어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 결혼 초기에 연애 때 그 아내들을 사랑했던 마음이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그것이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남편들에게 뭐야? 아내를 사랑하면서 뭐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억지로 복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를 복종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으로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등되다는 거예요. 동등됨 속에서 자유가 없는 복종은 뭐예요? 힘든 거예요. 가정폭력 있는 분들, 저는 그런 가정을 봤어요. 주택 살 때 옆에 살던 분이 술을 드시고 오면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때리는 게 낫겠더라고. 애들도 깨워요. 작은 애들도 깨우고 아내도 깨우고 밤새 술 주정하는 거예요. 졸면 때려요. 아빠 무시하냐고. 그리고 남편 출근해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분노가 안 되면 다 살림살이 부셔요. 막 아내가 집에 없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막 자기를 무시한다는 그 강박에 다 막 때려 부셔요. 막 와, 참 사나워요. 억지로 시키는 거죠. 그 아들 초등학생 차렷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데 움직였다고 때려요. 왜, 아빠 무시하냐? 여러분, 이런 가정들 많아요. 전 여러분의 가정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질적으로 이것이 치유되지 않는 이상, 기질적으로 이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뭐예요?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뭐예요? 이거를 뭐예요? 해석해야죠. 영적으로 뭐예요? 이거를 뭐예요? 내가 고칠 수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것은 억지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자원에서 순종함으로 옳고 선하고 정말 현명한 가운데 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것으로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내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갈 때 영부인의 권위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무시당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갈 때 부인 차 따로 주고 남편 차 따로 주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앉게 하잖아요. 비행기를 타도 똑같이 걸어가고 똑같은 VIP 자리 옆에 앉게 하고 동등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인사하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그 부인에게 허리를 굽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된 남편을 잘 세워주면 그 영광을 누가 누려요? 아내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조가 남편에게 힘을 줘서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이 되어지면 그 아내는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리가 있어요, 아내들은. 그 내조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병 집사가 월급 타도 다 주는 거예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누리니까. 예, 그러면 아내가 그걸 명품을 사든 뭐 사든 그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너는 월급 갖다 준 거 명품 쓰는 데 쓰냐? 이렇게 바뀌는 거. 예를 들면 마음이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건데 이 많은 월급을 다 어디다 갖다 버리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음들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요 거짓된 게 있고 진실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은 이게 진실된 사랑인지 거짓된 사랑인지 금방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진실되게 사랑하십니까? 거짓되게 사랑하십니까? 진실되게 사랑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며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권리가 회복되어지고 남편의 존재감이 세워질 때 그 가정은 뭐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건강하면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자녀입니다. 자녀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자녀가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겁니다. 부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아내들은 자녀에게서 그 남편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착을 해요. 아들이든 딸이든. 그리고 남편은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아내를 쌓아놓은 아내가 있으면 특별히 자녀 가운데 유순하게 자기를 잘 따르는 자녀에게 남편들이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왜? 걔는 한결같이 사랑해 주거든요. 걔는 한결같이 복종해 주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이 아이러니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자녀 문제가 해결된 거 간단한 거예요.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남편을 어떻게 해요? 아내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몸된 교회 사랑한 같이 뭐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를 바울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했는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복종도 뭐가 전제돼요? 사랑이 전제돼야 되고, 남편이 자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참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절대 계산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바울이 말씀하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아내 되는 분들은 남편을 위해 죽을 수가 있대요. 아내 되는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대요. 그 약을 대신 먹을 수가 있대. 그 남편들은 절대 안 그런데. 남편들은 일단 나부터 살고 보지. 왜 잠깐 또 가면 되고 애는 또 나면 된다고. 이게 벌써 남자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거 테스트를 해봐야 돼.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같이 남편들은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혹시 한눈 팔고 있는 분들 계세요? 이 가운데 지금 미스 김이 여기 들어가 있는 분 계세요? 직장에 누구 미스 박이 여기 들어가 있는 분 계세요? 직장이 더 즐거운 분들 계세요?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 맨날 출장이 많아. 그런 분들은 뭐 그냥 회식만 타고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그냥 직장 내에서 눈 맞았고 바람 나고 다니는데 애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애인이 있다고 요즘 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랑이고 능력이고. 여러분 안에 몸 체형이 바뀌었잖아요. 결혼 초보다. 그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뻔한 거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다 보니까 허리둘레가 배둘레임이 되어 있고, 목둘레는 마이크 타이슨이 되어 있고, 손은 고무장갑을 낀 건지 벗은 건지 똑같고, 그죠? 발톱은 곰발바닥인지 곰발바닥인지 헷갈리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그 잠옷 입은 거 하루 종일 입고 있고, 김치국물 묻어 있고, 그냥 뭐 묻어 있고, 그거로 막 입고, 티셔츠도 그냥 탁 쭈그리는 거 늘어진 거. 어쨌든 내 남편 또 그 런닝 또 입고 있잖아요. 또 그걸 입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늘어나는 거. 많고 많은 티 중에 회피는 그거 입고 있고, 아주 그냥 푸시시하고 그냥 멋대가리도 없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그럴 때는 같이 안아서 끼안고 우세요. 나 때문에 불쌍하다. 그러면 아내를 다 치유돼. 너는 도대체 집구석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 옷이 이게 뭐냐? 머리 꼬라지가 이게 이러지 마시고 그냥 끼안고 우세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옷 한 벌도 못 사주고 못난 남편 만나서. 사랑하면 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은 그 사랑 먹었잖아요. 원병 집사. 그럼 복종하게 돼.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눈에 너무 힘을 주고 쳐다봤어. 내가 너무 당신한테 아웅 이랬어. 미안해. 무슨 토크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정의 조화는 결국 부부의 사이의 조화에서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분이 아닌 남자 여자의 신분으로 존재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존재감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건 부부의 이치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자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더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예요?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쪽은 아버지이지만, 자녀들의 순종의 의무를 지닌 대상은 아버지뿐만 아니고 뭐예요? 어머니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제일 분노하게 만드는 게 누구요? 남자들이요. 저도 그래요. 항상 아빠들이 자녀를 분노케 한 집이 더 통계적으로 많아요. 확률적으로.
엄마들보다. 왜? 엄마는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사춘기를 둔 중고등학생을 남학생을 둔 남형제를 둔 아빠들은 항상 뭐냐면 아우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저 버리장머리 없는 놈 새끼 저거 아우 저 인사할 때 모르는 놈 저거 저 예의 없는 놈 항상 그렇게 말 나가잖아요. 어릴 때는 우리 사랑하는 한결이 아들 끼안고 뽀뽀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문 쾅 닫고 나면 저 새끼를 저거 제가 시가 많이 가요. 여보 참어 아우 저걸 내가 가만 놔도 저거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분노케 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빠들이 많단 말이에요. 바오시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종속적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은 뭐예요? 내 분신을 보는 거예요. 나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가 그런 것을 뭐예요? 용납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뭐예요? 분노케 하면 안 될 권리가 있듯이 자녀도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이건 권리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권리예요. 아름다운 권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5살, 10살, 15살 때 인생의 텀의 기준이 바뀐다고 합니다. 5살 때는 친구를 찾는데요. 친구들, 좋은 친구, 이렇게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10살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친구들을 원한대요. 그리고 15살 때면 이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호기심이 쏠린대요. 그러니까 그 충족이 다른 거예요. 그때마다 대상이. 근데 그때 그 부모가 곧 5살, 10살, 15살 될 때 순종함을 가르쳐 놓지 않으면 이 아이는 그냥 들아기처럼 그냥 야생마처럼 그냥 좌충우돌하고 자기 충동적으로 막 행동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지금 5살 아이를 잘 가르치셔야 돼요. 지금 10살에 있다 내 아이가 남자애들 잘 가르치셔야 돼요. 15살에 있다 더 잘 가르치셔야 돼요. 기준을 잘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그 뒤에 자녀를 가르치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뭘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교육받는 거,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위에 놓고 있어요. 위에. 그 교육을 더 상위의 교육법으로 올려놓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걸 잘 배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성장했을 때 그 아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뭐예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말씀으로 잘 양육하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자녀를 격노케 하지 마세요. 자녀를. 그거는 뭐냐면 더 많은 아이를 가르칠 때 자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로서 자제력 그리고 원칙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자제력과 원칙성을 이루면 분노가 폭발하잖아요. 그때 아이에게 굉장한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맡은 책임을 잘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뭐 가운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으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밥 한 끼 외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 여행 한번 갔다 온다고 행복한 가정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 절제와 자기 순종과 자기 복종과 자기의 뭐예요?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의 힘을 모으세요. 그리고 출애굽에 나온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그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뜨면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뭘로 공경해야 되느냐? 의복, 그리고 음식, 먹는 걸, 그리고 물질. 이미 하나님은요 노후를 너무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른의 의복과 음식과 물질을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후손도 어떻게 해요? 잘
잘 공급해 줘야 돼요. 그게 공경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